알려지면은 얼마 안 있어 바로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은요, 고위공직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에도 큰 공을 세웠던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동생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은 동생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많이 고민하다가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은 그 형의 공로를 생각해서 사면을 허락하고 사면장을 이 형을 통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이요, 이 사면장을 주머니에 탁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생을 면회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사면된다면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만약에 네가 사면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때 동생은 살기등등한 그러한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그 판사를 만나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 증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대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 말을 들었던 그 사면장을 들고 갔던 이 형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뒤로 돌아서서 조용히 그 사면장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일생을 사는 중에 언제나 양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을 두드려서 회개를 재촉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회개하라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확실하게 점점 더 강하게 회개를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일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은요, 다른 병을 고치는 것과 좀 다른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이것은요, 특별히 신학적으로도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요, 오늘 아파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병자는요, 이 중풍병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침묵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아마도요, 이 중풍병자는 그 소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님께서는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또 어떤 환자라도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친다고 하시더라. 이런 소문.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문 중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돌아가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 속에 내가 들어야 할 분명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충만하지만 정말로 회개하는 죄인들만 아주 관심 있게 이 소문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치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환자들, 특히 환자의 그 가족들을 보면요, 그 환자의 지인들을 보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딸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께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님을 모셔올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겠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께로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소와 시간과 그 내용에서 내가 예수님께로 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내 뜻을 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소망합니다. 자신이 주님께로 가서 주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내가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아주 적극적이고도 행동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모시고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자기 자신이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겠다. 내가 가야겠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야 여러분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잠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요.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길에 갑자기 서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내가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으로 가는 그러한 직접적인 행동이 있어야만이 기도도 되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한 이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한 그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한다고 합니다. 침대 밑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새벽 기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피난을 나올 때 자신이 다니던 그 교회가요,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다 불타버렸대요. 그리고 그 뒤에 한번 가보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그 교회가 서 있던 그 터만 남아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의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소천하실 때까지 그 불탄 예배당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대요. 어느 날 눈이 하얗게 왔는데 거기 눈 속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그 빈터에서 밤새 기도하고 나오시더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시는 걸 본 사람이 그 목사님께 말해준 것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주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행동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동이 바로 주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 주님 오세요가 아니고 주님 계신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뜻을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내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요, 이 중풍병자를 보니까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부르잖아요. 네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면 이 친구들 너무너무 착한 친구들 같아요. 이들이요, 이 사람을 아예 그냥 침상채로 들고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도무지 침상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다 매가지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붕을 뚫어서 자기 친구를 내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지붕이 열리면서 침상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혼자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 같이 온 친구들의 믿음까지 보시고, 환자 한 사람과 친구 네 사람, 총 5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한 분을 전도해서 여기에 같이 왔어요.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의 믿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2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요, 여러분 전체의 믿음을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행동밖에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행동,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도 말이 없고, 이것을 수행했던 그 친구 네 사람도 말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행동 자체가 예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요, 주께 나오는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재미있게도 이 환자 정말로 끝까지 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없어요.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말조차도 안 해요. 시작서부터 끝까지.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침묵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특별한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은 환자인데 병 고치러 왔는데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 다 같은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병 걸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요 본인의 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병이 걸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보면요,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러한
할 수 없이 걸리는 뭐 그런 병도 있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걸리는 병도 있고, 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있는 그러한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뺄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병든 것이고, 주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시니까 네가 병든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더란 말이에요. 제가요, 한번 TV에서 보는데 어떤 병원의 그 한 원장님이요, 할아버지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원 원장님이 그 할아버지 환자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화를 내지 마세요. 너무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 근심을 버려버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던 할아버지 환자가요,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의사 선생님, 병이나 고치시지 남 속상해 하는 것은 왜 자꾸 들춰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그 말을 들은 원장님이요, 그때 또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 병은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와 욕심과 그 분노, 그걸 고쳐야 나을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약 좀 드린다고 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이라고 해서 다 죄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분히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더란 말이에요. 걱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밤을 새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병에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이 더 많이 작용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이 환자를 향해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중풍병자가요, 이 환자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반항이 없어요. 보통 좀 있잖아요. 좀 거칠고, 아까 할아버지 같은 분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병이나 고치시지 왜 내 죄는 자꾸 들추고 난리십니까? 이랬을 거 아닙니까? 더구나 둘이 있을 때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꽉 차 있는데 누구 망신시킬 일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낼 수 있지만 이 중풍병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아주 잘 보여요. 내가 잘 알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요, 내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100% 다 화를 내요. 기분 나빠해요. 다른 사람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의 죄를 내가 인정할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판은요, 너 보고 죄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네가 죄인 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말, 사람들의 평판,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이 가능한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인사도 없이 이 환자를 보고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말 끝에 내 병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진단을요, 그대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하는 말을 그는 반기를 드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죄 때문에 병들었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중풍병자를 가만히 보면, 또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요, 교인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분 가정에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고생하고 있기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했더니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다 제 죄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래도 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회개도 해야지. 감기 정도 걸려가지고 죄 때문이라고 하시면 그것 좀 오버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래도 사실인 걸 어떡해요. 제가 제 죄를 잘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 상태는요,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그래요. 많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반항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지만요, 이 중풍병자는 그대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사로 본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예수님 앞에서 했던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그대로 그는 침묵했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장 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저가 누구기에 죄를 네 맘대로 사하느냐. 죄 사할 권세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감히 저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바로 시비 걸고 바로 비판이 날라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보이리라.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이 병을 고치면서 죄사함의 역사가 함께 확증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실패할 때,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손길을요,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도 계속해서 들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오늘 계속 신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엔 신방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신방을 많이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다 보니까 가정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계속 그랬지만 그럴 때 오히려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너무너무나 많았었어요. 신방간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그저 그분을 위로하는 말밖에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병들면 병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더라고요. 이분은요, 병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이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하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도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요, 제가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병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병중에서 주의 부르심을 들었고 또 병 때문에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크나큰 사죄의 은총,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하게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한 복음이 내 귀에 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병을 낫게 할 겁니다. 이 복음이 내게 들어왔던 사탄마귀를 몰아낼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끄러워도, 아무리 내가 정말 창피할지라도 내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복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금년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